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보시면 과목 중에 두 종류의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 과목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과목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 그것을 듣고 시험을 치르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낙제를 하면 재수강에서라도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있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선택 과목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필수 과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과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인내라는 과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보게 되는 순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이 순종의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순종 훈련을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막고 공격했던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이었겠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다 쓸어 없애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녀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 그리고 젖먹는 아이까지 아주 비참하지만 처참하게 다 죽여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 헤렘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헤렘은 진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표현입니다. 이 헤렘 명령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민족에 대한 심판의 차원에서 행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헤렘 전쟁, 이 진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이 갓난 아이까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이 헤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 또 여리고성 전투를 아시죠?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 없애야만 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 합세해서 보병이 20만 명, 유다 지파에서 나온 1만 명의 이제 병사들 포함해서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나아갑니다.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겐 사람들을 이제 구별해서 이제 분리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겐 사람들은 아말렉과 달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왔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겐 사람들은 한쪽으로 분리시켜서 그들은 해가 입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에겐 겐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작업한 후에 이제 사울 왕은 아말렉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렘 명령에 일부는 순종을 하고 일부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8절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너무 놀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 온 밤이 맞도록 근심하며 이제 잠을 설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을 만나러,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갈멜산에 갔다가 길갈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울의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있던 것이죠. 승리감에 도취해서 그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선지자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가 했다고 자랑거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요,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온 것,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을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죠. 변명으로 일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주장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21절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핑계 삼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핑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핑계를 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스스로의 속이는 말에 속임을 당하시는 분도, 속임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22절, 23절은 우리가 아는 중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구절을 암송 못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릴 그 제물로 쓰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헤렘 명령, 이 진멸시키는 명령을 어긴 것을 합리화하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점치는 죄나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이 빠지면 그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한 것으로 가증한 예배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렸죠.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 삶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기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걷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치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주의 뜻대로 행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해 보리라, 내가 겸손해 보리라, 내가 오래 참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가장 으뜸임을 기억하며, 이 과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학교, 이 학교에서 필수 과목, 이 순종의 필수 과목을 잘 이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다 받고 오늘도 기뻐하는 삶, 감사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며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 90%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도 100%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100%의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오늘 감사하며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감사의 삶,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다 순종의 걸음,
하나님 지켜 행하는 은혜의 걸음 걸을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